성경은 불신자도 아주 은혜되고 도움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구원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그 말씀이 관계가 있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 말씀할 때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변의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무리들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제자에 있었어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무리와 제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0절에서 71절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일이 떠나는 장면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제가 좀 성경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예수님 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몰려든 무리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주위에 모이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따르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지역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랬어요. 모여들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어요. 8장 1절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모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따라가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 아주 놀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또 33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또 9장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렀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놀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2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성경도 안다 그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리야.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란 얘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당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물으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라. 그렇게 고백도 한 거예요. 찬송도 돌리고요. 그런가 하면 9장 36절에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9장 36절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조금 잘못 찾은 모양이다. 다른 걸 좀 봅시다. 11장 7절에 11절 11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요한이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싶었던 것,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의 제자가 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보려고 따라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고 말해요. 왜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구약에 약속된 이가 오셨나 싶어서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씀 성취로 세례 요한이 오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중요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통틀어 가지고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이들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도 하게 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인데 천국에는 가장 낮은 자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무리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기다려요. 이 9장 어간인데 갈급한 성경 구절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까 21장에도 있었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뭘 하셨어요? 무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만 본 게 아니라 말씀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무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무리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또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심지어는 며칠씩 걸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열심히 따르기도 했습니다.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체험도 했어요. 그리스도라야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사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슨 사건인 줄 알죠?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를 무리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전도도 했어요. 자기만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앉혀놓기도 했어요. 20장 3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전병이가 막 다가와서 병자들이 다가와서 자기도 고쳐달라고 막 달려드니까 무리가 뭐라 그래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해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는 보호도 해요. 동시에 이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2장 46절 그리고 49절을 보면 4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셔서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13장 34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섞여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시에 다른 데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비된 사람은 알아듣도록,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비유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 무리와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전통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할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놨잖냐. 근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아니,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지 이러고 하는 바람에 계명에 말씀하신 것은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전통 지키는 바람에 계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보다 뭐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전통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통이 더 높이 있으니까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음요.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말씀이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돼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무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질 못하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그리고 16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중요한 답이 되는 질문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에게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게 갈라지는 마태복음 1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듣고 깨달으라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무리에게도 제자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무리가 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요거 다 했어요. 모여들고 따르고 놀라서 찬사도 보내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도 받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의 고백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5절 이거 먼저 주세요. 뒤에 좀 더 넘기셔야 될 거예요. 많이 넘겼어요. 요한복음 다 넘기고. 예. 마태복음 26장 5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이후에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에요.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 속에 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이고 따랐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 잡으러 온 이에 증인으로 서가지고 온 거예요. 무리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27장 15절 20절 명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 잡히셨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구 놔줄랴? 예수를 놔줄까? 바나바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하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앞에 모여들고 따르고 놀라고 찬사를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급하여서 그가 선지자라 하고 말씀을 받고 열심을 내고 체험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알아듣질 못하니까 예수를 파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요. 그리고는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호소해요.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무리는 호기심으로 나옵니다. 모이고 따라오지만 호기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관계가 생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관계가 만들어져요. 무리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거 다 한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필요가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관심 때문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믿음 때문에 오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자기의 이득과 기대를 따라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관계에 따른 역할, 그리고 헌신이 따라온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좀 말씀하셔요. 6장 시작은 23절부터 더 앞에부터 보셔요. 26절. 26절부터 봅시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 기적, 이사, 표적 이런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요래서 따라온 게 아니고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무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거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러셨어요. 또 28절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양식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일하려고 할 거 없어. 믿어. 그래요. 여기는 일한 사람이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무리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또 그러니까 29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참 못 알아듣죠. 어떻게 또 어떻게 또 어떻게. 그러니까 29절 그다음 30절 가야 되겠네요. 30절.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래서 표적이. 자꾸 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광야 생활한 동안에 하늘로부터 온 떡, 산떡, 생명의 떡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떡을 준 것 같냐? 그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음요. 생명의 떡. 표적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이 생명의 떡 그거 항상 주세요. 이러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니들 밥 먹는 것처럼 매일 먹는 그런 밥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서 떡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안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또 알아들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려. 왜 수군거릴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것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은 땅의 것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러니까 땅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다음요. 그러면서 나는 51절부터 나는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은 알아들었겠죠. 지금은. 그건 뭐예요? 성찬식. 왜 우리가 성찬식 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함으로 그 떡을 먹잖아요. 그게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절에 60만 보는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냐. 뭐 식인종이냐 우리가 자기 살을 먹게. 도무지 못 알아듣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실 십자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점을 떼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포도즙으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땅의 것만 아는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알아듣고 나서 생명을 가진 사람한테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너무나 쉬운 말인데 육신적인 사람한테는 어려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군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 무리예요, 제자예요? 어디 그랬어요? 60절에 제자 중 이 말씀을 듣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무리가 듣고 어렵다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듣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우리가 쉬울까요?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듣지. 근데 제자라 할지라도 저 뒤가 안 보이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고 고백은 했어요. 왜? 행하는 능력과 말씀하는 것이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여태까지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말은 했고 따라 붙어서 제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시 메시지로 들으니까, 자기 머리 구조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워요? 저 뒤에까지 안 보이니까. 저 뒤에까지를 보고 보면 너무 정확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왜 안 어렵냐면 요 뒤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거 60절은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그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거 누가 알아듣겠냐?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수군거리는 줄 아셨어요. 저그들끼리 수군거리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 까무러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 어떡하겠냐. 내가 지금 이거 생명의 떡 얘기하는 성육신한 거를 말하는데도 니들이 못 알아들으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면 기절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육의 것으로 자꾸 들으니까 어렵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니를 진짜 살리는 거는 그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러나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누구 가리키는 거죠? 그 속에 가룟 유다도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니들이 나한테 온 것 같으냐? 내가 불러서 나이가 온 것 같으냐?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못 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요. 그때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무리만 떠나간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온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수근수근 거리다가 떠나갔어요. 처음엔 어렵다 그러고 나중에 수근거리고 이러다가요 몇 절이에요? 66절. 떠나니라. 제자들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67절 이러자 67절에 주님 물으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께 68절 그 다음요 67절까지만 해놨어요? 그 뒤에 없네. 오늘 성경 본문 아까 펴놓으신 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68절 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갔다가 숙소를 호텔을 잡지 않고 마침 강한성 선교사님이 목회할 때 그 키웠던 제자가 한화교회 바로 뒤편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강성교사님 거기 머무신다 그러길래 그럼 나도 거기 있읍시다 그러고 같이 그 한화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아파트에 갔어요. 성교제일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됐어요. 지금 대구에. 거기 이제 생활하는데 둘째 날에 그 아들이 있는데 주명이라고 이 아들이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석했던 팀이 된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저 영남대학에 가서 살려니까 너무 한 시간 가야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 사자 그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데려왔길래 내가 처음 보네요. 처음 봤는데 보니까 걔 처음 왔길래 어디서 왔냐 하니까 어디서 왔대요. 아버님 어떤 분이냐 하니까 목회하신대요. 그러면 PK예요. 목사님 자녀예요. 근데 최근에요 다락방에 문제 생겨가지고 떠나는 분들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락방을 떠난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이 리더스에 왔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오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대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가지 말라고 굉장히 말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넌 왔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 나는 이 복음 받고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밥 먹으면서 내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가 야 다락방 여기 큰일 날 곳이다. 야 떠나야 되겠다. 가자. 여러분 너 아빠 엄마 따라올래?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여태까지 30년 전도운동 해봤는데 이거 다락방요 아닙니다. 저 그만둘랍니다. 이러실 때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저 따라서 다락방 떠날 겁니까? 제가 떠나면 절 따라 떠날 것 같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돼 있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다락방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떠납니다. 이러시더래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서의 제자들이죠. 복음서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딱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도행전과를 통과하면서 전도자,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있게 됩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열쇠가 요거였다면 여기에는 요게 주어지는 거예요. 1장 3절. 무리에게는 없으나 제자로부터 전도 제자로 이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4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기도 24예요. 이거를 내게서만이 아니라 후대와 현장에게로 전달되어질 바톤을 딱 가지셔야 돼요. 기도 24의 바톤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요것을 붙잡고 1장 3절에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 체험돼야 됩니다. 1장 14절 한 열흘 정도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주일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46, 47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여러분 제자가 24의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주일 예배 성공한 거예요. 요게 현장으로 가지는 겁니다. 현장으로. 이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 나온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줄이 쫙 연결되어진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딱 확정되는 거예요. 정시기도라는 게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24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24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의 시간표가 따라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게 전도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24 기도 바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전도 제자는 기도 25의 바톤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 24 모르면 이쪽으로 안 가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모든 조건을 통해서 건드리고 넘어져서 영생의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기도 25의 바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 걸음이 어디로 갔냐면요. 세계 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의 제자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전달되는 미래화 제자로 가는 거예요. 제자는 기도 24 바톤을 가진다면 전도 제자는 기도 25의 바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쌓이면 그 기도는 기도 영혼의 바톤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때 미래 우리 후대와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요거를 남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에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 맞게 정리했지만 렘넌트 리더 수련의 4가지 메시지가 이겁니다.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제자, 기도 25의 바톤을 가진 전도자, 기도 영혼의 바톤을 가진 세계화의 제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실행시키는 미래화 제자. 요 네 가지가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예요. 굵은 제목은 네 가지가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따랐던. 여기 머물면 안 되죠. 24주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뭘 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길을 가는 요정을 갈 수 있는 25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으시고 렘넌트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서 기도하셔요. 그럼 제가 렘넌트 갔다 오셔서 또 렘넌트 말씀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주의 일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바톤이 앞에서부터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로 전달되는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